2020년 10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보시고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45장 28절에 이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올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보다도 애국과 비교돼서 관련돼서 선호되는 그런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기근을 피하기 위한 한 가족의 이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이고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장차 형설된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이주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당시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했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떠났지만 이제 요셉이 말했던 고센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지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브엘세바 들어보셨죠?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세운 뒤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또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죠. 야곱과 그의 조상들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가 이미 그 한 배경을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한다면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3절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번갈아가면서 썼네요. 어쨌든 야곱의 희생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신다. 이상 중에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밤에 이런 이상을 보는 일이 여러 번 나타나죠. 단순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전달할 때 그 방법의 한 방편으로 이용됐던 것이 바로 이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세요. 굳이 또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곧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기 이전의 야곱 시절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도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시몬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고 베드로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옛날 일들을 다시 기억하라 할 때는 옛 이름을 부르실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거포 이렇게 야고바 야고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이 가장 귀한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 지금 있느냐 그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응답 못하고 가인처럼 숨습니다. 바로 이 관계, 이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후대의 모세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죠. 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모습이죠.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도 꼭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의 두려움, 야곱의 두려움, 모든 조상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죠. 이 표현은 특히 야곱 스토리에 자주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주관하셨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칭을 엘과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한 번씩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이것도 뿌리 깊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두려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컸을 거죠. 그가 거하던 가나안 땅,
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소유로 주어진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도 늙고 힘도 없는데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치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 큰 위험에 빠질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애굽으로 가면 위험한 것, 또 이삭에게는 애굽의 이주가 금지된 그런 기억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나 명령이 함께 제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기근이 발생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일을 당하죠. 이삭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건 완전히 원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관계,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는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결심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을 평안과 용기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보면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보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번성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식량을 얻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복을 기대하며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은 훗날 간증과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우거하며 어디로 이동하든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반드시 다시 올라오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될 것이라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를 예고하는 동시에
출애굽의 고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즉 민족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의 인솔하에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이 품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소시키십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킬 것이고 그는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온 가족 자손들과 함께 보는 앞에서 이거보다 더 복되고 편안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아무런 걱정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금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지막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함께 가리라 약속하심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두려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결단치 못하는 게으름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 언약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